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찬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찬찬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다, 승천만을 떠올리겠으나 승천을 위해서는 그 전에 수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죽어야 해요. 죽기 위해서는 순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라는 이야기는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이야기고 고생할 때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과 고생을 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때가 다가왔음을 이해해야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람직하게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때라는 것은, 기회라는 것은 24시간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포항에 다녀왔는데요. 9시 반에 떠나고 나면 잠깐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출발했는데 수녀님이 휴대폰 놔두고 갔다 해가지고 얼른 돌아왔습니다. 뭐 운 좋으면 그죠? 떠났다가 뒤늦게 온 사람이 그 차를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죠. 자,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찼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고생길이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마침 일독서에는 욥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지 왜 살려놨습니까? 왜요? 이 얘기 누가 하는 겁니까? 고생하는 이가 하는 대사입니다. 맞죠? 기분 좋을 때 그런 말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중에 나를 만다고 여 데리고 와갖고 요 맛있는 회를 먹게 하노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전어가 와 이래 꼬스노 막 이래 얘기하지, 그죠? 예. 좀에 더 주소. 예? 좋은 때에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죽여달라고 하지 않죠. 아니 오히려 내 생애 시간이 조금만 늘어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괴로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지금 일독서의 화자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처지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고생을 피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여도, 죽음으로써 이 고생을 끝내게 해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때가 찾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반된 구조를 잘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내심 정하고 계셔야겠죠. 다시 돌아옵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정말 다채로운 의미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왠지 이름에서부터 좀 귀티가 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로부터 대대로 왕족이 있었던, 왕실에 있었던, 모든 성전의 중심부가 있었던,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슬람교의 성지고 또 뭐야, 가톨릭의 성지고 또 하나 더 있죠. 하여튼 새 종교가 찢고 뽑고 난리입니다. 난리. 저거 삼으려고. 거기에다 돈도 되죠. 어마어마한 재산이 거기에서 막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그 안에서 미친 듯이 벌어지고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앙의 본거지로서 엄청 거룩한 것으로 치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건 끊임없는 전쟁인데 몇 번이나 성전이 무너져서 그 밑에 쌓이고 그 위에 새로 지어지고 그 밑에 또 쌓이고 해서 거기를 파보면 밑에 이만큼 몇 미터가 성전의 폐허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남아있는 벽이 한 개가 무슨 통곡의 벽이다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다 손대고 기도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벽마저도 예전에 벌써 다른 성전들이 무너지고 쌓인 것 위에 한참 전에 쌓여서 그나마 좀 오래 남아있는 벽일 뿐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뭐였을까요? 죽음의 공간이죠. 예루살렘에서 그죠? 심판받고 골고타 언덕 올라가서 죽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어떤 공간이죠? 경외의 공간이고 동경의 공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이미지는 죽음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여전히 매혹적인 영역입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세상의 모든 복되다, 사람들이 복되다 하는 영역은 참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경계해야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다가서야 하는 영역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그 영역은 내가 감미롭고 달갑고 가고 싶어하고 자동으로 끌리는 영역입니다. 이건 우리의 내면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건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내일 성당 오마 한 사람당 1,000,000원씩 줄게, 이게 복음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이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순환이 좀 있겠습니다. 헌데 그 순환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에 더 가까이 갈 겁니다.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믿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마리아인에 등장을 합니다. 당신에 앞서서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내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거의 막바지죠. 죽기 직전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죽기 직전에 이제 남아있는 사력, 남아있는 가능성을 총동원을 해서 혹시나 구할 수도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서 그들을 하느님의 나라에 이끌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심부름꾼을 보내요. 심부름꾼은 당신이 심부름을 시키니까 나가는 이가 심부름꾼입니다. 지가 먹고 싶어갖고 지 용돈 들고 CU 가갖고 맛있는 과자 사 먹는 아이는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죠. 심부름을 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에 그 직무를 맡아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진리와 독서를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꼬셔서 내 사람 만든 다음에 내 소나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아니요, 저 그럴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소명을 다 끝내고 나는 날 손 탁 털고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있는 동안, 머무는 동안 마치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안 섬긴 것처럼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갈 때 운전은 제가 했어요. 제가 운전해 모시고 가고,
여기도 모시고 가고 저기도 모시고 가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하지만 떠나고 나면 이제 저는 다른 공동체의 주임사제가 되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수용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건 여러분 하기 나름인 거고, 심부름꾼이 먼저 선물됩니다. 심부름꾼들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이 곧 오는데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심부름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어려운 직무가 아니거든요. 딴 거를 뭐 복잡하게 제가 이제 곧 시작할 교리 가르치듯이 막 몇 달을 매주 화요일마다 모아 갖고 1시간 내내 떠들어 이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혹시 받아들이실랍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쉽고 간편한 일입니다. 실제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심부름꾼으로서의 최소한의 직무와 역할만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헌데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들은 복음 안에서 대표적인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명칭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의 이름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인 거고, 그 외의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상극인 사람들, 이 신앙인,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의 민족과 상극을 이루는 사람들로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마치 한국 하면 일본처럼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그들에게 간 겁니다. 왜 갔겠어요? 예수님이 보낸 게, 야, 자들한테도 가라. 오늘 우리 총회장님하고 가면서 우리 주변의 냉담자들한테 이제 또 복음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갑디다. 아주 좋은 뜻이죠. 차라리 아무 연관이 없던 사람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게 더 쉬운 일입니다. 한번 디고 나간 사람은 그 대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불러들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힘든 일입니다. 언뜻 쉬운 것 같죠? 안 쉽습니다. 차라리 순진한 사람이 낫습니다. 그거 뭔데요? 그거 뭐 좋은 거 있나요? 하면 좋은 거 있다. 밥도 주고 떡도 준다. 어떨 때는 가자 이러면 되지만, 알면서 나간 사람이 사실은 더 힘든 사람들입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또 미묘하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루살렘은 한편으로는 혐오의 공간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해서도 싫고 자기들한테는 싫은 공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겠다 하니 사마리아인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작 죽으러 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그럼 그거하고 유대관계가 큰 사람이겠구만. 아닌데 실은 거기에서 박해받고 죽을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죠? 자기들은 예수님이 거기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참 듣고 계시는 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그죠? 제가 뭐 딴 걸 하려는 건 아니고 단지 복음의 뜻을 좀 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자, 이제 재미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저 혼자 재미나죠, 항상. 자,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고 특별히 데리고 다니고 타볼산에도 올라가서 거룩한 변모 장면도 보여준 그 제자들이 본이 화딱지가 나 죽겠거든. 이놈 시기들, 이게 지금 어떤 기회인데 어떤 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너희한테 얼마나 지금 소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분을 이따구로 받아들여?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의 인간들 싹 다 불살라 볼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만큼 흥분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이놈의 인간들이 도대체 이분을 뭘로 다루는 거야?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를 복음의 정점에 이르러서 이거 가서 기적도 해줄 수 있고 복음의 진리도 전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적극적이고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송두리째 그냥 손바닥 하나로 그냥 내쳐.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습니다. 이놈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마다의 사람은 각자의 삶의 결정에 의해서 저마다의 책임을 지게 마련이야.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흥분함으로써 너희의 엉뚱한 죄를 더할 이유는 없어. 내비둬. 우리야 그 고을만이 전부가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만날 예루살렘에 닿기까지 만날 수많은 사람들과 고을들 속에서 우리는 아마 비슷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오늘 영성체 후기도처럼 철부지와 어린이처럼 우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만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 그냥 스쳐 지나가렴. 오늘 어르신들 솔직히 모시면서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제가 주교님한테 허락을 더 받아가지고 1년 더 해 하면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올해 했으니까 굳이 또 내년에 똑같은 걸 할 필요가 있겠나, 그죠? 올해는 필리포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소아야하고 해야지. 그죠? 네.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이겠구나. 네. 그래서 주임 신부를 잘 쓰기를 바랬습니다. 주임 신부는 막걸리 먹이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사제로서 필요한 영적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다행히 가면서는 몇 분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면서 갔어요. 그래요. 가면 됩니다. 굳이 거기 매달려가지고 왜 너희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 왜 너희는 자꾸만 예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니, 극하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다른 기회를 보고 다른 영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왜? 기회는 많으니까요. 오늘 복음 환호송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아멘.